1장 오늘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1306페이지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는 이제 유다에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1장 7절에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는 경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축구 경기를 여러분 보셔도 운동 경기 보시면은 먼저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경고합니다. 그런 플레이는 비신사적인 너무 위험한 경기에 지장을 주고 경고를 주죠. 옐로우 카드. 그리고는 그 경고가 쌓이면은 레드 카드를. 물론 단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레드 카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잘 분별함으로 받으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지는, 그렇죠? 암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반드시 징후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몸이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럴까? 그런 징후가 있어요. 저희 눈이 지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피곤해서 다래끼가 났는지 지금 자꾸 진물이 나고, 그런데 병원 가봐야죠. 그러니까 징후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잘 분별하셔서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있어요. 예배 감동, 새벽기도 감동, 선교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감동.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징후가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깨워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과 멸망의 경고는 이 유다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지금 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 마지막 날의 그런 역사는요, 전 세계적이에요. 전 우주적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날이 가깝다. 이 가까이다라는 얘기는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임박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빠르다. 이런 얘기는 신속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 임박하고 아주 빠르게 그렇게 신속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근데 그날은 15절에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때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 아무리 방비를 하고 아무리 이 심판을, 이 멸망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17절에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뭘 준비할 수도 없고 방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음껏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우상 숭배의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18절에 그때 그 은과 금은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뭐 재물을 가지고, 그렇죠? 뭐 권세를 가지고, 뭐 능력을 가지고 그 분노의 날을 어떻게 막아볼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 그리할 수 없다. 돈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어떤 자신의 능력도 권세도 이것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심판과 멸망의 날 이 은과 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거는 그들 사람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중세 유럽의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가 있는데 신학자이죠. 오늘 교황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교황이 이 성 베드로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없었던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막 자랑하는 거죠. 이젠 교회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은과 금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은과 금은 내게였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이제 사라졌네요? 없어졌네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가난했죠. 서로 나누어야 됐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은과 금이 넘쳐요, 어쩌면. 근데 반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점차 사라지는, 건물만 있는 박물관 교회, 그런 교회로 점차 퇴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인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피가 티끌같이, 그리고 살이 분토같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 심판의 결과 앞에 은과 금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붙드는 재물, 사람의 능력, 권세, 이거는 아무 소용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온 땅의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의 질투에. 그리고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게 무서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이렇게 심판하실까?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대안을 주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첫째는 뭐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른다는 얘기는 열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이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요, 모여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뭐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패하게 이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열정적으로 모이라.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여러분 또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제 안바투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연락이 왔습니까? 뭐 말레이시아하고 통화가 됩니까? 왓츠앱이라고 하는 동남, 우리나라는 카톡이잖아요. 카톡이 전 국민의 거의 메신저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왓츠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저도 하고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안바투한 교회 평신도 재직 회장님, 대표, 거기에 지도자들, 교단의 지도자들,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사진 3장이 올라왔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말레이시아로 써 있어요. 어떻게 읽죠 제가? 요즘은 구글 번역으로 다 됩니다. 복사해서 구글 번역에 딱 올리고 말레이시아를 한국어로 딱 누르면은 그 말레이시아가 자동 번역되어 나오는데, 거기 오늘 주일날 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늘었대요. 한 주 만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없어져 사라져 뻔한 그 옛날 예배당에는 교육관이 돼가지고 그 안에 막 해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또 찍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그 장면 3장이 올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안바투한 교회가 되기를, 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올리고요. 우리 또 이제 선교팀 단톡방에 또 올리고요. 또 이대호 집사님 너무 또 감동에 또 답글을 하고 너무너무 감동. 내가 이거 새벽에 가서 꼭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오히려 이대호 집사님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죠. 그 마음. 네. 그건 가보지 않으면 몰라. 우리 이대호 집사님이 이원민 집사님을 또 얼마나 이렇게 섬기고, 정말 누군가 그랬대요. 이원민 집사님한테, 이 집사 가서 고생만 진당하게 생겼어. 예?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이대호 집사님 계시고, 아유, 이원민 집사가 가서 다 해야 돼. 너무 힘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대. 근데 이원민 집사 와가지고는 자기는 이렇게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장로님하고 대화하고 이대호 집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할 줄을 몰랐대. 두 분이 얼마나 친해졌는지, 잠을 자야 되는데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 그 다음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세 분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찬 기도회를 하셨어. 막 이런, 막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눈빛만 봐도, 막 웃음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감들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모이는 열정을 다시 회복해요. 다시 모여요. 모이면 역사가 나타나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2절에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요. 전에 모여야 돼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아무 소용없어요. 사후 약방문, 죽고 나서 무슨 처방을 하고 약을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자,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사인이에요. 뭐예요? 모이라고. 다시 모이라고. 다시 예배하라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3절에 여러분 세 가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세 가지. 여기 찾으며, 그 다음에 구하라. 이 찾으며 구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시예요. 모두 똑같아요. 한글 번역에는 찾으며, 찾으라, 구하라,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번역에는 찾으며 구하라, 이게 바카시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세 가지예요. 모여서 뭐요?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그리할 때 여호와의 심판, 분노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릅니다. 임박했습니다. 신속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구약에도 계속해서 보내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니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뭐 행동 안 하시는 거 보네. 그리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뭐 사랑하시는 분인데, 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데, 그러면서 이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요 제대로 받지 않아요. 노아가 여러분 그 홍수의 심판 앞에 방주를 지어요. 몇 년이요? 120년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근데 그때 이슬도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로, 홍수로
그리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렇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도적이 언제 몇 날 몇시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오 그럽니까? 도적같이 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요, 끝까지 기다려요. 자리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잠시 기름 가지러 가는 그쯤에 신랑이 오고 들어가고요, 문은 닫혀요. 열어달라고요? 안 돼요. 자, 가깝고도 빠른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 은과 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모이는 열정을 회복하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찾는 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